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믿음을 도우소서입니다. 다른 분들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게 자꾸 거슬립니다. 그래서 이것만 사용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아버지가 자기 아이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믿음을 도와달라고 외친 것은 자기에게 믿음이 없지만은 믿음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절규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들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아마 부모된 마음은 누구나 다 같을 것입니다. 내 아이를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 아팠던 그런 것들이 혹시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그 희망. 그것이 이 아버지로 하여금 절규하게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아이를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비의 요청을 듣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호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군중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 세월이 얼마인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하겠느냐? 그동안에 보고 들었으면서 해답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런 책망이죠.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번 더 그 해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비가 그 아이를 예수 앞에 데리고 와서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신이 저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거기에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에 아비가 즉시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고 명령을 합니다. 9장 25절을 보면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에게 건강을 되찾아 주고 그리고 아비에게 소망과 큰 기쁨을 주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셨습니다. 9장 29절 말씀이죠.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과 달랐던 예수님, 무엇이 차이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과정 속에서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없었고 예수님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9장 2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책망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군중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비난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비난을 퍼붓고 있는 이 군중들은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그러나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그 세대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 사람들이 믿음을 구하지 아니하고 기적만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아이의 아비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고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믿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못 고친 것을 예수님은 고쳤습니다. 무엇이 차이점이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던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만은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열매를 맺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아이의 이 아비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 있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내 아이를 고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했지만은 자기에게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탁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간절히 외치죠. 사람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 원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말하기도 하고 내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 아이의 아비는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 앞에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는 때때로 믿음에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축복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에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부족한 것을 깨달았으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건강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왜 군중들이 달려 모였겠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궁금해서였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지 그게 궁금해서였을 것입니다. 역시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기 원하는 군중들의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다 끝나고 나서도 군중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제자들만 가만히 예수님께 들어가서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은 일단 귀신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귀신은 사탄의 부림을 받습니다. 사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은 대적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해야 될 그런 존재. 마귀는 맞서 싸워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했을 때에 사탄은 예수님을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적당히 주고받고 협상을 하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그 협상 테이블에 나가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을 꾸짖고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했습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마귀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를 회유하려 하든지 우리는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귀신을 꾸짖었고 그 다음에는 귀신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은 귀신에게 당당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은 권세 있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권세는 권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도 귀신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지만은 그 권세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감히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꾸짖고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까 육지가 생기고 바다가 생겼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폭풍이 고요해지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명령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은 조용하면서도 힘이 있었고 확신에 찬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즉시 귀신이 나가고 아이는 건강을 찾았습니다. 믿음과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씀입니다. 역시 말씀에 능력이 있다, 말씀이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의 능력.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귀신은 최후의 발악으로 한바탕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렇자 아이는 죽은 것처럼 쭉 늘어졌습니다. 기진맥진한 아이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이는 즉시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기적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 믿음의 결과가 기도로 나타나지고, 기도의 결과가 믿음으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귀신을 향해서 명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기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에 대한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몸이죠. 비록 꼼짝할 수 없도록 갇혀 있는 몸일지라도 내가 만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은 이루게 해주시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해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저절로 떨어져 내리지 아니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기도하고 찾는 자가 자기 길과 해답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에도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는 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후부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승리의 삶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온 유다 백성들이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백성들의 목숨을 구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죽을 병에서 건진받고 15년이나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이미 정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하늘의 구름을 움직이고 비가 쏟아지는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함으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 들린 아이, 소망도 없고 쓸모도 없었고 부모의 근심거리였던 아이를 단번에 고쳐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이적의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힘이었고 본이 있는 말씀의 능력이었고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생명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라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죠. 우리의 삶은 무엇을 이끌어가나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형통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해봤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지나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이 환경에 지배당하고 살면은 우리는 더 위축되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러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면역력을 잘 키우고 그리고 룰들을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 마치 독감을 이기며 살아가듯이 그러면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힘, 이 말씀의 능력, 바로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을 헤쳐나가고 또 복음을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